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16편입니다. 시편 제16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오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부흥의 새날 주소서. 부흥의 새날 주소서.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라 그러면은 방탕한 아들이란 뜻인데 일반적으로는 술이나 혹은 성적인 쾌락 그리고 노름에 과도하게 빠져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탕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탕자를 보면은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돈을 전부 탕진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장녀들과 함께 놀아나다가 탕진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저 그는 할 수 없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나라, 남의 집에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으로 폐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도 자기의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비록 아버지 앞에 염치가 없지만은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집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생각해 봐도 자신은 도무지 아버지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못된 자식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에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자신을 보아도 도무지 아버지 앞에 용서가 되지 않지만은 이제라도 살기 위해서는 염치 없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 감히 아들이 왔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꾼 중에 하나로 여겨서 그저 밥이나 먹여 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탕한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거지꼴로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너 그럴 줄 알았다고.
그 꼴로 거지의 꼴로 집에 들어오느냐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책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보자마자 뛰어나가서 얼싸안고 그 아들을 맞아들입니다. 이 점에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탕자의 지난 과거의 삶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집에 돌아온 그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기뻐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그러면서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완전한 아들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관점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시는 관점은 이렇게 다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자신을 비하고 비굴하게 생각할 때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더 값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인가요? 그럼 여기 땅에 있는 성도들이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리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존귀한 자는 세상의 권세나 어떤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추악이 그지없고 죄악의 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존귀한 자로 여기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개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바라보게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죄송한 마음과 함께 기쁨의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존귀한 자가 된다고 하는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도들의 존귀함은 그 뿌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사역을 살펴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 즉 천지를 창조하실 때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나
이 모든 일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도 어떤가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요. 또한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심으로 공식적인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거듭나 하나 앞에 거룩한 새로이 지음받은 거룩한 피조물이 되고요. 진리를 알고 믿게 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여 죄의 문제를 회개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죄의 포로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성도라는 칭호는요, 성 베드로 혹은 성 누가 혹은 성 요한이라고 부르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칭호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칭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으며 우리에게는 정말 인격이 부족할지라도 성도라는 존귀한 칭호는 우리에게서 절대로 취소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되는데, 요즘은 이 점에 있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의 신분에 있어 몇 가지로 말씀인가요? 첫째는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 그렇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라 했는데, 여러분 여기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택함을 받은 백성,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말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선택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의 각자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유사한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 1장 4절에 기록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의 말은 천지 창조 이전에 우리를 택하시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이 신비로운 사실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은 자녀들이 인류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녀들이 정말 좋은 회사에 뽑히고 어쩌면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제사장에는 여러 가지의 특권이 있지만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특권이라면 그가 친히 하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개인이 스스로 하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만,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지만 제사장은 친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처럼 신부에게 나가서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이요, 나에 대한 죄의 고백과 함께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요, 어쩌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성도의 신분에 있어 세 번째 말하기를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한 나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점에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래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노라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이 우리나라에 있지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다양한 이제 대사관들은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은 그 건물 안에 자기 나라의 국기를 높이 이제 매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관 안에는 한국의 주권이 미치질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고 일본 대사관이 있고 다양한 대사관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 어떤 이제 주권이,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이 남의 나라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오직 그것은 자기가 속한 나라의 주권, 자기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침해법, 이제 특별한 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비록 죄악된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오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권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안에, 그리고 예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룩한 성도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신분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성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는
그 시대의 일반 의자와 다를 바가 똑같아요. 그러나 그 가치성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부르는 게 값이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가치가 정말 엄청난 가치성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도 구원도 그리고 천국도 영생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도의 존귀함에 뿌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존귀한 성도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존귀한 성도에게 과연 어떤 신앙 고백이 있을까요? 첫째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의 주님이라고 할 때는 my Lord. 즉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남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해 주는 믿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다윗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정말 존귀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보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가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결코 물질이 자신에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나라의 태평성대가 복이라고 말하고 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이 자신에게는 큰 복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는 온갖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각양 좋은 것들을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복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만을 복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즐거움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즐거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하반절인데요. 시작.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왕이 되기 전이나 혹은 왕으로 채직했을 때 다윗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아픔보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언제나 사모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데 이 점에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네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네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즐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기쁨도 그가 얻을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 어떤 명예를 사랑하는 것,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만이 자신의 즐거움이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린 찬송도 그렇게 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없겠노라고. 그러한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 너무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찬양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스럽게 여기신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한 자를 여기신 것처럼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존귀한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은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발견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복이고 두 번째는 천국의 기업이 자신에게 복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과 이 땅에 온갖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자에게 주실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주실까요? 갈급한 심정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라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 이것은 바로 여러분 다윗이 거주했던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자신의 삶이 행복이었고 그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복이 되심을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한 삶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 송축한다 말은 뭐죠? 높여드린다는 거죠. 이 말씀 보면 다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체험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인도하심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또 이 금년 한 해가 되십시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옛날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자. 우리는 죄악으로 간영한 이 땅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승리의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존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